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이 시간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1248페이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9장의 내용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그러니까 앞에 요 다리오 왕의 그 사자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건보다, 사자굴 사건보다도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사자굴 사건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전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시작되었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3, 4년 남은 거예요. 1차 귀환.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으니까요. 그 약속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지금 3, 4년 정도. 그러니까 한 3년, 만 3년 요 사이에 지금 뭐냐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때 이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이 되고 그의 그 정말 탁월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오가 마음에 이제 흡족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전에 원년에 지금 이 다니엘이 성경을 보고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면 직접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니엘이 10대에 끌려왔거든요. 15, 16살에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15, 16살 정도 되면은 웬만큼 건 알잖아요. 그때 특별히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회개하라고 얼마나 정말 외쳤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요.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사건들이 막 생생히 기억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이 10대 때 끌려와가지고서 뜻을 정하는 게 이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그러니까 뜻을 정할 정도로 정말 뭔가 이렇게 깨우친 그런 아이들이에요. 우리 가끔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세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 세례 간증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더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유치원 시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아의 이 대부흥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요시아를 통해서 아주 그 영적인 각성이 있었던 시절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랐다가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때를 위함이고 다니엘이요. 또 포로로 끌려온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었고 포로를 끌려오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는 순종하면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세월이 지금 한참 지나서 지금 70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지금 뭐 한 4, 5 이런 정도의 나이가 딱 되었을 때 지금 이거를 예레미야서를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 얼마나 많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여러분들 막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동안엔 잘 깨닫지 못했는데 2절에 연수를 깨달았대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늘 보는데 어떤 데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어떤 데는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의 모습을 다니엘이 이제 경험한 거죠. 이 규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13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주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친다고 하는 그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그 규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 규절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빛이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설명한 데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오죠. 복음의 광채가, 그죠? 우리 안에 비추는데 원수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 규절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광채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생명에 비치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정말 이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시편 84편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는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신앙의 묘미거든요.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생수를 먹으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맛보는 생수의 정말 그런 시간을 생수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규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거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거죠. 천성을 향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정말 이 다니엘이 깨달았듯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정말 선택해야 될까?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했는데 눈이 탁 밝아져서 아 맞아. 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도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에도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얼마나 많이 받겠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예? 얼마나 목사인 저같이 지금 막 이렇게 60된 목사야 한다면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도 어떤 때는 뭐냐면 처음 깨달은 것처럼 늘 보던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뭐냐면 그게 이제 생수를 맛보는 것과 같은 거고 그만큼 눈이 밝아진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신선한 솟아난 샘물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런 늘 솟아나는 그 샘물이 이렇게 다니엘이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새벽이 그릇을 기도하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두 가지를 기도하자. 항상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중보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월요일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능력 있게 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귀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시딤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넘쳐요?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 교회가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도들이 모일 때 이 시딤 골짜기에 아무리 사막 같은 시딤 골짜기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모일 때마다 나타나는 이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그 늘 봤던 그런 말씀 가운데 연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법을 먼저 제정한 다음에 법을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을 못해요. 이건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법은 막 어떤 사람이 이롭고 어떤 사람이 해가 되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에게 평화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평화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너무 놀라운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2절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죠? 요 귀절이 이제 이사야서로 말하면 40장에 지금 뭐냐면 그대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이제 귀환하는 장면이 이사야 40장 우리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그 40장부터 66장의 첫 번에 이 귀절이 또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깨닫자마자 나오는 행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나오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어야 되는지를 3절, 4절이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3절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결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로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 일상의 영성을 위한 훈련이 시작이 돼요. 우리 구정 전날 14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영성 때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주기도문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 그 방식을 벌써 몇 년 했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또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뭐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깨달으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희년의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뭐라 그래? 회당에서 내가 이것을 응하려고 왔노라 딱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응하러 왔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응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는 거고 경건의 시간을 갖자는 거고 우리가 막 묵상하자는 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제 4절 예에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노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80대 중반은요. 이게 쉬운 연배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다리오에게 총리로 발탁되고 일하는 거 보면은 그 노년에도 정말 몸은 불편한지 모르지만 총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다니엘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노년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해이고 노년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인격이 완성되는 해이고 노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온전히 될 수 있는 해이고 노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청하게 하는 해가 노년의 해예요. 노년은 쓸쓸하게 고독하게 그냥 소비하는 해가 아닙니다. 노년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해고 노년은 기도하는 해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이 노년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정말 도전을 주는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년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에 아주 결사적으로 다는 거죠. 그 노년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에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알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또 뭐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도 틀에 박히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를 회복의 기도를 할 때에는 이 4절과 같은 기도는 성경의 하나의 저기 뭐예요? 공통 분모로 나와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4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4절 같은 거는요 우리가 외우고 내 기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는데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커져요. 커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실하고 회개가 깊어요. 그러나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회개를 대충 해요. 얕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회개가 진실하고 깊고 그만큼 철저해요. 벌써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호칭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근데 요 내용이 기도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로 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고 막 우상 숭배하고 지혜기 정욕대로 막 살았거든요. 죄죄 하면서 지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인 것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정말 고백하는 내용은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인데 이 백성이 그러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나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복하잖아요. 똑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하나님 어떻게 돼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킨대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건 같이 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효자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부모의 말에 따릅니다. 그게 효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리가 있고 아무리 덕스럽고 말해도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불효자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줘요. 그런데 말씀에 떠나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돼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면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가시밭에 아무리 우리가 뒹굴어도 우리는 백합화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우리가 배우나 못 배우나 있거나 없거나 이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언약의 축복은 우리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약을 지키거든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이제 지금 다니엘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말씀 가운데 뜻을 청하고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응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3, 4년이 있다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생전에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을 다니엘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노년이라서 못 가는 거죠.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하는 거죠. 1차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는 그 은혜를 다니엘은 자기 생전에 목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뭘 베풉니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앞으로 그 기도 내용이 이제 5절에서부터 뒤에 쫙 이루어지거든요. 그 기도 내용은 요 4절에 하나님의 호칭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 호칭대로 느헤미야서도 똑같아요. 이 호칭하에 느헤미야서 13장까지가 쫙 있어요. 다니엘 역시 이 기도 앞에 그의 기도 내용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다니엘처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응하는 인생이 되고자 나도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정말 뜻을 정하고 항상 1장에서부터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잖아요. 그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가운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된 깊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기도를 하는,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시며 영혼을 부욕케 하시며 솟아나는 샘물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